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coming, 오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정신아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이게 우리에게는 자랑인데 그들에게는 조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그렇게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들어오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곧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병들어서 안식할 수 없는 사람,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도대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질식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서 안식하게 하는 날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회당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아니 그런 거룩한 곳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귀신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사탄 마귀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버리하다가는 바로 마귀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자꾸 졸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젯밤에 너무 늦게 주무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야 뭐 말씀 준비하느라고 밤을 샐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베스트 컨디션으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임할 때 최상의 컨디션, 그 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가장 좋은 몸 상태로, 가장 좋은 마음 상태로 경기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경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베스트 컨디션으로 나오셔야 돼요.
토요일 날 엉뚱한 거 하면서 늦게까지 그러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졸려요. 그럼 왜 그러죠? 제가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막 졸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목사가 어떤 말을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찬양팀이 뭘 틀리나 이런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나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친교하는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막 곁눈질을 하고 눈 흘기고. 여러분 왜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는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그냥 마귀가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쫓아내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실 때 마귀가 쫓겨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선포하면,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실 때 마귀가 쫓겨갔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이제 가정으로 가십니다. 어느 가정이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그의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도 우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우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환이 있는 그 가정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여기서 마침,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게 마침이라고 하면 우연스럽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하면 이게 마침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때 성경에서는 그걸 마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배를 타자마자 어떻게 돼요? 요나가 이제 물속으로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보아스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로 보아스를 남편 삼게 되고 어떻게 되죠? 이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마침 그 자리에 저 멀리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이 시몬의 아들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잊을 수 없는, 초대교회에서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들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마침 우연스러워 보이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연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그러면 세상에 과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과연 내 삶에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과연 나에게 단순한 재앙일 수 있을까? 저에게도 재앙 같은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지만, 그러나 저는 매 주일마다 진짜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말씀 하나하나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컴퓨터가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요즘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이, 주님, 제 랩탑 어떻게 합니까? 이 컴퓨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은 무엇일까?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왜? Why?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요즘에 조금씩 드는 생각이, 야, 네가 너무 컴퓨터를 의지했던 거 아니야? 네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의지했던 거 아니야? 이제는 좀 나를 퓨얼리, 순수하게 나를 의지할 수 없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가슴은 쓰리지만, 그래도 거기에 뜻이 있으리라 하고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단순히 재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동생,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 동생 선교사에게서 이런 글이 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받게 해달라는 간구 기도의 답은 아니다. 미국이 아니다. 캐나다 학생 비자를 받게 해달라는 기도의 답은 아니다. 너는 캐나다 아니다. 호주 신학교 가는 학생 비자 받고서 병무청에 군 복무 연기해달라는 기도의 답은 아니다. 너는 군대 가야 한다. 제대 후에 호주 신학교에서 항공선교 공부하면서 파일럿 면허증 시험 붙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은 아니다. 너는 실격이다. 다시 준비해야 한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계속해서 항공선교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답은 아니다. 넌 다시 호주에 가서 항공기 정비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한다. 비키와 결혼 후 첫 아기 임신과 유산 가능성에 생명을 유지하고 잘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은 아니다. 이 아기는 유산이다. 아버지 폐암 완치시켜달라는 기도 응답은 아니다. 내 아버지는 내 곁에서 와서 완치된다. 함께 사역하던 동료 선교사 지성과 토마스가 사역 중에 산에서 실종되었을 때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은 아니다. 두 사람은 내 곁으로 온다. 뇌동맥 파열로 쓰러진 현지 사역자 디아스 형제 살려달라는 기도의 답은 아니다. 디아스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모든 것이 간구한 대로 응답받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제가 원하지 않았던 기도의 응답들로 인하여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원하던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천박하고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삶이 고결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천박하고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보물을 발견하시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아름답고 고결하게 변화되어져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녀는 병이 나아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힘이 생겨서 예수님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살아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 식구가 누가 아프면 그 아픈 사람만 아픈 게 아닙니다. 온 집안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 병자가 누워 있을 때 그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모가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시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축 처져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근데 그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공기가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산뜻해지고 상큼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대강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Coming, Advent.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라고 했어요. 해가 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어버스터라 그러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베스트바이나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 뭐 아주 굉장히 그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이렇게 막 팔잖아요. 그거 한두 개 구하려고 막 그 전날부터 장사진을 치고 막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문을 탁 열면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요. 도어버스터.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식일이 딱 끝나니까 해가 저물 때가 되니까 이제 마을에 있는 병자들, 마을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세요.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페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로 페로라고 하는 이 말은 데리고 왔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수고하고 굉장히 힘든 것을 해낸다는, 견딘다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로 병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무슨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앰뷸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쳐 업어 메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들것에 들어가지고 그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축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리면 얼마나 힘이 세져요. 그 힘이 센 귀신 들린 사람을 질질 끌어서라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근데 왜? 어떻게 그들이 페로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올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오면 산단 말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오면 산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저들은 살아난다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예수님이 피곤하셔도 우리가 가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려만 가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기만 하면
저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질질 끌고서라도, 업고서라도, 안고서라도 그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만나면 산단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살아난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박대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환대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땅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여기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는 거, 확신이. 예수 없으면 죽는다, 예수 있으면 살아난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 다 거짓말이고 다 핑계입니다. 널려 있습니다. 지금 이 워싱턴 지역에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병자들을 부축해서라도, 들것에 실어서라도, 앰뷸런스 태워서라도 여기 데려와야죠. 여러분의 목장으로, 여러분의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마음에 우울함이 가득한 사람들, 마음에 병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질질 끌고서라도 데려와야죠. 왜요? 여기 오면 사니까,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으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 영혼 구원 안 되는 겁니다. 제자 못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먼저 마음에 이런 확신들이 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죽는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병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시니 마을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될 그 저녁 시간에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그 장모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병에 걸리면, 누가복음에 보면 하이 피버, 고열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고열이 오르면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천근만근이 돼요.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체온이 정상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몸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게 움직임이 너무 둔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이 내리게 되고, 이 체온이 정상 체온이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체온이 정상이십니까? 여기 정상 체온을 가지신 분들만 들어오셨죠? 그죠? 들어오실 때 다 열 체크 하셨으니까 정상 체온을 가지신 분들만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상 체온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에 의해서 지금 몸이 너무 달궈져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 세상의 이익, 이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몸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몸이 너무 이상적으로 이상 체온이 돼가지고
내 몸이 너무 뜨겁게 달고 있어. 나밖에는 몰라요. 나밖에는 모르는 일 때문에 몸이 너무 달궈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그 이상 체온이 내려가고 정상 체온이 되고,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에 마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시중 들고 주님에게로 죽어가는 자들을 데려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예배당 들어오실 때 문 앞에서 여러분의 몸의 체온을 체크하시죠. 예배당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체온이 어떠한가? 내가 너무 세상 일로 몸이 달아있지는 않은지, 세상 일 때문에 내 몸이 너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체온을 체크하시고 열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뜨거워진 몸이 해열되어질 때, 열이 내려가고 정상 체온이 될 때,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상 체온으로 내려오시고 이제는 가슴이, 심장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위해서 시중 들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일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이 너무 뜨거워져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 우리의 몸도 거기에 발맞추어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달궈져 있는 몸을 주님의 말씀으로 식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셔서 주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에 한번 푹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세상 적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저희들의 뜨거워진 이 몸을 식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심장을 달구어 주시사 주님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김형선 집사님 뵀는데 이게 숨쉬기는 게 너무 힘드십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지금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시고 말씀조차 또 힘겨워하십니다. 우리 김형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상권 집사님, 제스민 집사님, 우리 손자 주현이고요. 영어로 루크인데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귀한 생명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브랜던과 제시카의 첫째 아들로 이 아이를 주셨는데, 근데 이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이 아이, 주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루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이로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뜨거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달구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우리의 뜨거워진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심장을 달구어 주시사 냉랭한 가슴이 주님을 향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박동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김영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이제 산소호흡기를 메고 거동하고 계시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 병마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믿는 자들이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상권 집사님 가정에 우리 브랜던 제시카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연이가, 루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은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박상권, 우리 제스민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루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주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연합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5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바다같은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터진 그 은혜의 샘물, 보혈의 샘물이 이 재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워싱턴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뜨거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제는 식혀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날구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 영원히 찬양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졌습니다. 그 언덕에서 깊은 샘, 여러분 믿으세요? 그 은혜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하늘 문이 다 열리며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 하늘나라 평화 정의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때문에 너무나 뜨거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적시고 이제는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 주님을 시종들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숨쉬기 힘든 이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김형선 집사님,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새로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루크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